사람들은 말한다. 왜 내 삶만 이렇게 괴로운가? 왜 남들은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무너지는가? 이 질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대답을 남겼다. 남들은 평안하고 나만 괴로운 이유. 그 단 하나의 이유를 부처님은 말한다. 사람은 바깥에서 고통이 온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서 시작된다. 내가 만든 기대, 내가 만든 걱정, 내가 만든 상처의 기억, 이것들이 현실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저 사람은 평온해 보이고 나만 유난히 힘든 것 같고 내 삶만 늪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한다. 남들은 평안해 보일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 전쟁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하며 고통을 만든다. 이것이 첫 번째 착각이다. 당신은 살아오며 많은 것을 버텨왔다. 일도 가족도 경제도 건강도.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내 짐의 무게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 왜일까? 부처님은 단 하나의 이유를 꺼낸다.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바라는 만큼 아프다.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붙잡은 만큼 더 아프다. 놓지 못한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삶에 분노하고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해 오늘을 잃고 미래의 불안을 붙잡아 스스로를 괴롭힌다. 부처님은 이것을 집착이라고 했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이다. 남들은 괜찮아 보이는 이유, 그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왜 더 괴로운가? 나는 상처를 오래 붙잡는다. 나는 과거의 말 한마디를 수십 년 동안 품고 살고 한 번의 배신을 평생 가슴에 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잊어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잊지 못한다. 그렇기에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집착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이다. 남들은 괜찮아 보이는 이유, 그들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붙잡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반대로 나는 왜 더 괴로운가? 나는 상처를 오래 붙잡는다. 나는 과거의 말 한마디를 수십 년 동안 품고 살고 한 번의 배신을 평생 가슴에 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잊어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잊지 못한다. 그렇기에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부처님은 말한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마음에서 자란다. 사건은 한 번이지만 마음은 수백 번, 수천 번 되새기며 고통을 키운다. 그래서 남들은 평온해 보이고 나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다. 내 마음이 고통을 키우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 남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자책했고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미워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한다. 비교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삶도 괴롭다.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집착이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도 집착이다. 이 두 집착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 당신은 지금 묻고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평온함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까? 부처님은 대답한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마음이 세상을 아프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상처를 기억하는 방식이 오래 남아있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더 날카롭기 때문이다. 마음이 예민하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깊은 마음의 증거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남들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남들보다 깊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은 작은 상처에도 크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이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보는 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을 보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보라.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랫동안 세상에게 맞춰 살았다. 가족에게 맞추고 자식들에게 맞추고 직장과 사람들과 세상에 맞춰 살았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속은 괜찮은가? 이 질문을 제대로 던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은 사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온 마음의 피로다. 부처님은 말한다. 사람은 자신을 잃어갈 때 더 많이 괴롭다.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살아내기만 할 때 마음은 점점 무너진다.
당신은 지나온 세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다. 오히려 버텨온 시간이 길었기에 지금의 흔들림이 더 크게 느껴질 뿐이다. 남들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밤이 되면 무너진다. 그들 역시 아픔을 숨기고 웃을 뿐이다. 당신은 남들의 무너진 시간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만 판단할 뿐이다. 비교는 늘 당신에게만 상처가 되고 남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두 번째 괴로움의 이유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든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가진 것도 부족하고 이룬 것도 변변치 않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말한다. 괴로움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서 온다. 같은 물이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맑고 탁한 그릇에 담으면 흐려진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삶이 더럽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지쳐 흐려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다.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크게 흔들리고 한번 흐려지면 다시 맑아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마음도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마음은 다독여야 맑아진다. 누가 대신 맑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고통이 줄어든다. 당신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 그것은 상처가 커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을 나누는 것을 부끄러움이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더 큰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상처가 깊어진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 걸어주는 작은 배려다. 당신은 지금처럼 묻고 있다. 왜 남들은 괜찮고 나만 이렇게 흔들릴까? 부처님은 다시 말한다. 사람은 각자의 시간대가 있다. 누군가가 지금 웃고 있을 때, 또 누군가는 울고 있을 뿐이다. 지금 웃는 사람이 내일 울 수도 있고, 오늘 아픈 사람이 내일 웃을 수도 있다.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 그렇기에 지금의 괴로움은 당신만의 숙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일 뿐이다. 부처님은 말한다. 괴로움은 나를 망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신호이다. 나무는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겨울을 겪고 해는 떠오르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며 사람은 성장하기 전에 가장 깊은 고통을 통과한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말한다. 약한 사람은 이 정도의 고통도 버티지 못한다. 당신은 이미 견디고 있다. 이미 버티고 있다. 이미 넘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함이다. 사람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괴롭다. 하지만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 고통은 더 이상 적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해하면 작아지고 피하면 커지고 붙잡으면 오래 간다. 놓아주면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까지 피했고 붙잡았고 계속 마음속에서 키워왔다. 그래서 괴로움이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이해해야 할 시간이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이렇게 지치는지 그 이유를 보아야 한다. 당신은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챙기고 여전히 삶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고 여전히 하루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 자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이 강하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말한다.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당신은 오래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겪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세상이 준 상처도 있다. 그 상처들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이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금세 무너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장 괴로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상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보라고.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말라는 마음의 신호다. 당신이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는 계속 같은 모양으로 찾아온다. 부처님이 괴로움의 반복을 업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왜 사람에게 상처받는지, 왜 관계에서 지치는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게 느껴지는지.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한다. 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크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했고 많은 사람을 챙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당신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에게 기대가 생기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된다. 당신의 괴로움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 기대 때문에 생긴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기대가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기대가 사라지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기대가 없어지면 사람은 더 따뜻해 보인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은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져서 괴로운 것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과 공허함은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랐던 만큼 채워지지 못해서 생긴 감정이다. 부처님은 이 감정을 애착이라고 부른다. 애착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다. 애착이 약해지면 괴로움도 약해진다. 당신은 묻는다. 그러면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마음을 주되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도울면 함께 울어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든다. 애착이 줄어들면 내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지혜로운 관계다. 가까이 지내도에 휘둘리지 않는 관계, 마음은 주되 잃지 않는 관계, 지켜보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지면 괜찮아질 줄 알고 내 상황이 변하면 마음이 편해질 줄 믿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처럼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나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내 시선이 바뀌면 사람도 다르게 보인다. 당신은 지금까지 남을 바꾸려 했기에 더 힘들었고 남을 이해하려 하며 자신을 잃어갔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때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림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잘 살아내고 있다. 상처를 안고도 살아왔고 외로움을 견디며 버텨왔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괴로움이 큰 사람은 크게 깨어난다. 지금의 아픔을 통과한 뒤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더 단단하고 더 깊고 더 지혜롭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있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변화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지금보다 더 평온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을 바라지만 평온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이 평온하지 못한 이유는 삶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탓을 하고 나를 흔드는 사람을 탓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다. 마음도 똑같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것은 세상이 폭풍처럼 몰아쳐서가 아니라 아직 뿌리를 더 깊게 내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은 내게 압박을 주고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부처님은 첫 번째 길을 마음의 멈춤이라고 했다. 멈춤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이다. 불안할수록 사람은 더 급해지고 급해질수록 마음은 더 무너진다. 그러니 먼저 멈춰야 한다. 지금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 걱정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림에서 한 걸음 벗어나기 시작한다. 두 번째 길은 내려놓음이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지고 쥐고 있을수록 더 아프다. 부처님은 말했다. 손에 뜨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 손만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대게 된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서 가장 뜨거운 돌은 무엇인가? 누군가 한 말인가? 지나간 상처인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현실인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계속된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불꽃은 꺼진다. 내려놓음을 배운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 속에 머물지 않는다. 세 번째 길은 바라봄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괴로움도 줄어든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거의 바라보지 않는다. 자기 마음속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무너진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현실이 괴롭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괴롭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상처를 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을 뿐이다. 네 번째 길은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무거우면 단순한 일도 짐이 되고 마음이 가벼우면 큰 일도 견뎌진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새로운 짐을 짊어져서가 아니라 오래된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미움, 후회, 섭섭함,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으며 벌써 많은 상처를 통과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 살아온 시간만큼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벼워질수록 마음은 밝아진다. 다섯 번째 길은 지금을 사는 것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과거와 미래에서 찾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사람은 지나간 일을 붙잡고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그 사이에서 스스로를 괴롭힌다. 당신이 진짜 살아야 할 시간은 오늘뿐이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인생을 만든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바뀌면 내일의 삶도 바뀐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평온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단단해진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고 당신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평온을 향해 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온을 원하지만 평온은 멀리 있지 않다. 부처님은 말했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온 역시 마음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너무 많은 곳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과거의 기억에 흔들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흔들리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는 쉴 자리가 없다. 부처님은 다섯 번째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 편안함을 얻는다. 사람은 평온을 얻기 위해 시간을 찾고 장소를 찾고 조건을 찾는다. 하지만 조건이 완벽한 순간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생각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즉,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당신이 괴로운 순간을 떠올려보라.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나를 눌렀던 그날, 그때 실제로 나를 괴롭게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두려움과 불안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그림자는 빛의 방향에 따라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당신의 마음도 똑같다.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두려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비추는 마음의 빛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붙잡는 만큼 괴로워진다. 사람을 붙잡고, 말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기대를 붙잡고, 그 붙잡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깊어진다. 부처님은 집착을 손에 쥔 가시라고 했다. 쥐고 있는 동안은 아프다. 하지만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가시는 무엇인가? 지나간 말인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인가? 바꾸지 못하는 현실인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손바닥은 계속 베일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놓아도 된다. 놓아버린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기 위한 준비다. 부처님은 말했다. 텅 비운 그 자리에 지혜가 들어온다.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을 비우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마음을 비우면 상처가 회복될 공간이 생긴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또한 부처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욕심에서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항상 옳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 이 모든 욕심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치게 하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된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평온의 완성은 받아들임이라고 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놓아두며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지혜다.
고통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고,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당신은 지금 평온을 배우고 있고, 배우는 과정 안에서도 이미 평온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도 고요해진다. 지금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 당신 안의 괴로움은 반드시 끝이 있고, 당신 안의 평온은 반드시 시작된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왜 나는 늘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지? 세상은 변해도 왜 나는 그대로일까? 부처님은 이 물음에 단 하나의 답을 남겼다. 사람은 괴로움이 싫다 말하면서도 괴로움의 씨앗은 스스로 꼭 쥐고 산다. 이 말이 처음 들으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아니, 나는 괴로움이 너무 싫다.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왜 괴로움의 씨앗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거지?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한 집착 때문에 생긴다. 그 집착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고, 이미 끝난 과거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모습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난 여전히 상처받고 괴로워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부처님이 던지신 바로 이것이다. 그대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놓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히 멈춰섰다.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는 건 놓을 때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물을 쥐려고 손을 꽉 오므리면 오히려 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두 흘러나간다. 마음도 같다. 내가 쥐어 흔들고 울부짖을수록 나는 더 고통스러워진다. 하지만 손을 편 순간 물은 흘러가고 손바닥은 가벼워진다. 놓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붙잡을 수 없다.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놓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부처님은 그 마음도 정확히 아셨다. 그래서 단순한 가르침을 주셨다. 놓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다. 괴로움이 오래된 만큼 그것을 놓으면 마치 내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괴롭다 말하면서도 그 괴로움의 대상을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계속 붙든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아픔을 쥔 채 평안을 바랄 수는 없다. 쥐고 있는 손을 펴야만 그 빈자리에 평안이 들어온다. 부처님은 놓는 법을 아주 단순한 한 가지로 정리했다. 알아차림이 노흠의 시작이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다. 시니어 시청자들이 특히 공감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살다 보면 문제가 커서 괴로운 게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정확히 바라보지 못해서 괴로운 때가 훨씬 많다.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이미 절반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다. 노흠은 버림이 아니라 자유다.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노흠이란 내 마음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다른 사람도 과거도 운명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 이 말만은 꼭 기억했으면 한다. 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평안은 이미 당신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괴로운 날들이 있었다. 그 상처를 쥐고 와의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와의 나는 늘 힘이 들까? 끝없는 물음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 하나의 문을 가리키신다. 그대가 열어야 할 문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손바닥이다. 그 손을 편 순간 당신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것이다. 왜 같은 세상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흔들릴까? 왜 같은 바람을 맞는데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는 금방 무너질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게 첫 문장을 내리셨다. 사람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한 것 때문에 흔들린다. 바람은 모두에게 분다. 하지만 의지한 것이 약한 사람만 무너진다. 남들은 평안하고 나만 흔들리는 듯한 느낌. 그 시작은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부처님은 말하셨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에 기대 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누군가는 인정에, 누군가는 과거의 기억에, 또 누군가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에 기대 산다. 이 기둥들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그때 사람은 묻는다.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내려앉을까? 부처님은 그 질문에 단 하나의 답을 내리셨다. 야간 것에 기대서다. 기대는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행위지만
잘못 기대면 오히려 가장 먼저 상처를 남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래 흔들릴 때에는 대부분 기대고 있는 대상이 이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흔들림은 외부에서 오는 듯하나 그대를 흔드는 것은 그대의 바람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바람, 그 바람이 두려움이면 세상은 금방 무섭게 보이고 그 바람이 집착이면 세상은 금방 불안하게 보인다. 그 바람이 미움이면 세상은 금방 거칠게 보이고 그 바람이 욕심이면 세상은 금방 부족하게 보인다. 사람은 세상이 변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마음속의 바람이 조용히 방향을 바꿔서 괴롭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바람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나는 사소한 말에도 흔들릴까?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했다.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붙잡아서 흔들리는 것이다. 사람은 많이 쥘수록 흔들린다. 많이 기대고 많이 바랄수록 그 기대의 무게 때문에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쥐는 힘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줄여야 한다. 부처님은 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다. 덜어낼수록 단단해진다. 삶이 가벼워지는 건 무언가를 더 가지는 순간이 아니라 놓을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다. 부처님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설명했다. 흔들림을 부정하지 말고 흔들림을 바라보라. 흔들리는 것을 억지로 멈추려 할 때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흔들림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부처님은 한 문장을 더 남겼다. 바라보면 다스려지고 붙잡으면 지배당한다. 이 말은 삶이 흔들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이다. 남들은 평안해 보이고 나만 흔들리는 것 같은 날이 있다. 하지만 그때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흔들리는 날은 쓰러지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단단해질 기회다. 그러니 오늘 조금 흔들린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내 마음의 기둥은 오늘도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왜 남들은 금방 털어내는 일을 나는 오래 끌고 갈까? 왜 남들은 웃고 지나가는데 나는 밤새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할까? 왜 남들은 평온을 쉽게 찾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마음이 늦게 가라앉을까? 부처님은 이런 질문 앞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진실을 꺼내 보이셨다. 마음은 상처가 깊을수록 천천히 회복된다. 마음은 책임이 많을수록 늦게 가라앉는다. 마음은 혼자 버틴 시간이 길수록 쉽게 놓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평안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버텨온 시간이 길었다는 증거라 한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늦게 가라앉는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오래 참고 더 많이 견디고 더 깊이 사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쉽게 잊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 끌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민감할까? 저 사람은 왜 혼자서 괴로워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다. 그 마음은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지켜온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그 마음이 버티며 살아온 날이 길어서 그렇다. 그 마음이 잃지 않으려고 붙잡아온 것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니 남보다 늦게 평안해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마음은 그 사람의 걸음만큼 천천히 움직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한다. 빨리 평안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르게 평안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가라앉는 마음은 다시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천천히 내려오는 마음은 바닥에 닿으면 다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늦게 평안해지는 당신은 늦게 도착하지만 가장 깊은 곳까지 도착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또한 말했다. 마음이 늦게 평온을 찾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가족을 먼저 챙기고 늘 책임을 먼저 떠안았기에 정작 자신의 마음은 뒤로 미루어져 왔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했던 것이다. 마음은 돌보는 만큼 회복된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한다. 더 늦어지기 전에 먼저 나를 돌보아야 한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 어떤 평안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남보다 늦게 평안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아온 시간이 길었고 자기 마음을 외면한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회복도 늦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책임을 짊어진 강함에서 온 결과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
땀보다 오래 걸려도 괜찮다. 마음의 회복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평온을 향한 나만의 걸음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늦는 것이 아니다. 나는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똑같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는 금방 웃고 일어난다. 누군가는 오래 가라앉아 헤매고 또 헤맨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멘탈이 약해서 그래. 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래.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진실을 말했다. 오래 흔들리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 오래 무너지는 사람은 그만큼 사랑이 크고 책임이 큰 사람이다. 쉽게 잊는 사람은 마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렇다.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의 뿌리가 깊어서 그렇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마음의 무게라고 말했다. 가벼운 마음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무거운 마음은 나무처럼 버티지만 한번 흔들리면 오래 아프다. 그러니 당신이 오래 힘든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보다 묵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 한다. 사람이 금방 회복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마음이 가볍기 때문이고 하나는 정말로 잘 흘려보낼 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다. 상처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마음의 바닥이 얕기 때문이다. 반면 오래 무너지는 사람은 그동안 받아준 것도 많고 견딘 것도 많고 포기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래서 작은 충격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말도 오래 남아버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회복은 늦지만 한번 일어서면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 회복이 늦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은 남들보다 넓고 깊어서 스스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뿐이다. 부처님은 또 설명했다. 사람마다 삶에서 짊어진 짐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짐이 가볍고 어떤 사람은 짐이 무겁다. 많이 짊어질수록 걸음은 느리고 숨은 거칠고 회복은 오래 걸리는 법이다. 하지만 짐을 많이 걸어온 사람일수록 이 다음에 만나는 평온은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상처를 더 키울 뿐이다. 회복의 속도는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따라간다. 당신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신이 더 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상처가 오래가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사람이다. 한 번 주면 끝까지 책임지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잃을 때 더 아프다. 그래서 배신당할 때 더 무너진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깊은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니 지금 흔들린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오래 아파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당신의 마음은 약한 게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깊은 것이다. 오래 흔들리는 마음은 결국 바람보다 강해지고 오래 아픈 마음은 결국 어제의 자신보다 단단해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흔들리는 것도 지치는 것도 늦게 회복되는 것도 모두 당신이 살아온 날의 무게 때문이니 스스로를 절대 탓하지 마라. 당신은 지금도 잘 견디고 있으며 잘 버티고 있으며 잘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착한 일이 돌아온다. 좋은 마음으로 살면 좋은 사람이 모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고 양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무너지고 마음을 내준 사람일수록 더 크게 배신당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묻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답했다. 착한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 이유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버린 짐을 대신 들어주기 때문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타인의 슬픔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남의 고통을 보면 내 일처럼 걱정한다.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나부터 챙기려 한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흘린 말도 가슴에 담아두고 남들이 쉽게 던진 행동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발밑에 떨어진 돌은 들고 가려는 사람만 무겁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돌까지 들어간다. 그러니 상처가 많다고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동안 남이 버린 것까지 함께 짊어지고 걸어왔을 뿐이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자주 배신당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착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는 데는 망설임이 없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상대를 믿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하고 한 번 더 기다리려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 기다림과 믿음이 길어질수록 배신은 더 깊게 꽂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였다. 착함은 실패가 아니다. 착함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착한 사람은 상처받는 횟수는 많을지라도 더 깊은 인연을 얻게 되고 더 단단한 삶을 배우게 되고 더 큰 복이 쌓인다. 부처님은 또 말했다. 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남에게 준 것만 세고 내가 받은 것은 세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숨겨둔 선행은
언젠가 꼭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돌아온 시기를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의 아픔만 바라본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지치는 이유는 혼자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실수해도 이해해 주려 하고 누군가 무례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누군가 짐을 떨어뜨리면 그것까지 함께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짐만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 마음은 약한 게 아니라 강하고 깊고 단단한 마음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상처받았다고 착함을 버리지 마라. 당신이 착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 맑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 착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고 그 보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밝게 빛난다. 지금 당신이 힘든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그 착함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의 착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